주님, 저희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한 경배드립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저희 가운데 위로가 있고 또 그 이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을 압니다. 오늘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길을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할 때 주님의 권능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때 또한 함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저희 각자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대 세계관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상당히 유행했던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주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영은 악하고 부정한 육체 가운데 갇혀있다, 이런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몸에 갇혀있는 영이 구원이나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온 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죠. 신적인 지식을 통해서 육체에 갇혀있는 영이 해방된다. 이제 그것이 영지주의가 선포하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진짜 믿으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어쨌거나 하여튼 괴롭히고 과도하게 훈련해갖고 육체가 악한 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연단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음식 절제하고 고기는 아예 먹지도 않고, 고기가 육체니까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성생활하지 않습니다. 아주 과도한 금욕생활을 추구하는 한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은 영에 임하는 것이니까 육체로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인 지식을 이미 알고 있으면은 육체로는 창녀랑 자건 그 몸으로 무슨 술을 퍼마시건 또는 폭력을 행하건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에 아무런 지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고방식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첫 절 12절에 어떤 요새 나온 번역들은 다 따옴표가 붙어 있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몸으로 무엇을 해도 다 허용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몸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뒤에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전인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흔히 믿음을 지적인 동의로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믿고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 근거해서
몸의 실천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 전에 왔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설교했어요. 만약에 참으로 네가 죄를 회개했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죄와 싸우는 그 노력을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너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어떻게 같은 죄를 다시 지으려고 하겠는가, 그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그 몸의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원을 받고 나니까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면 마음에 긍휼이 생겨서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밤늦게 인터넷을 전전하면서 성인 영화를 보고 또 그런 것에 깊이 빠져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밤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에 깨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어떤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느라고 상담하기도 하고, 몸의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논쟁하면서 내가 가면 당신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들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당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무슨 성령의 은사들이나 뭐 그런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능력이란 것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당신 몸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또는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됩니다, 그런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 가운데에 임하면 그 사람의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의 행실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 그 현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저희들한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몸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몸의 주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몸의 기능,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요, 세 번째로는 몸의 목적,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세 가지를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몸의 주인, 몸의 기능, 그리고 몸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15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다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몸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 알아보려면요, 이 몸을 무엇이 움직이는가 살펴보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잔치에 초대된 부유한 사람들이 이 맛있는 음식을 막 먹다가 더 이상 배가 불러갖고는 먹을 수가 없으면은 새우 깃털로 목구멍을 간지럽혀갖고 다 토해낸 다음에 다시 또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스타벅스에서 buy one get one free 이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그 buy one get one free면은 공짜니까 보통 저는 프라푸치노를 시켜도 그냥 톨 사이즈나 이런 걸 시키는데 buy one get one이잖아. 그래서 갑자기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는 야, 너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제 입으로는 벤티 사이즈 주세요. 그거 먹고 2시간 후에 배탈 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찬 게 막 들어오니까 이 뱃속이 그냥 뒤집혀갖고는. 제가 집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내 몸을 움직이고 있는 거지? 내 욕심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내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경우는 사실은 제 욕심이 저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로마인의 경우도 그들의 식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한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지식으로 이게 진짜 영적인 지식이구나. 그래서 이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지식에 근거해서 생활하고자 한다면 2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믿고 그 진리에 근거해서 생활하면 2가지 결론에 이르러요. 첫 번째는 이 몸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의지에 복종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2가지의 상충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갖고 계시는 디자이어인데 이 2 디자이어가 충돌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하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이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내 육체는 원하고 있어요. 싸워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한테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2가지 디자이어가 충돌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3가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모든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몸의 주인이라면은 내 몸으로 하는 거는 내 마음이지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거 할 수 있냐? 그거 유익한 거냐? 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2 번째로는 12절 끝에 있죠.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주 쉽게 풀이하자면 내 몸은 어느 것에도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으로 바꾸면 너 이거 무엇이 네 몸을 움직이고 있냐 이것입니다. 아까 프라푸치노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내 욕심이 나를 드라이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드라이브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은 13절에 있는 것이죠. 그 몸이 식욕이나 성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것입니다. 너 지금 몸으로 그냥 네 몸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질문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몸이 다만 성욕이나 식욕과 같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시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신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그런 육체가 갖고 있는 그냥 막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이기셔야 됩니다. 또한 내 몸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내 몸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몸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또한 그것은 우리가 아직 다 죽지 않은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싸우게 되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저 스타벅스 갔다 와서
그 배탈로 고생한 후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순간적으로 욕심 부려서 주님께서 이미 저한테 그렇게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기고 그냥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톨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짜에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실. 그냥 남는 시간 여러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죠. 쉽게 들어온 돈 아무렇게나 사용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이 그냥 나오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가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첫 번째 결론은 몸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싸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은 그 몸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면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직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몸의 주인이 아니라 몸의 관리자로서 내 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라는 것이 건강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 색깔을 여러분이 스스로 조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키가 한 180쯤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또는 나는 좀 슬림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겠지만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맡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로서 사용합니다. 청지기로 사용하니까 맡은 관리인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사실은 더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우리 전도사님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그 별장이 있는데 별장에 가서 2박 3일 동안 좀 쉬시라고 방학 때 우리 전도사님들 사용하라고 별장을 내줬습니다. 먹을 것도 거기 다 있대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몇하고 그 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뭐 식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데 첫날 저녁에 저보다 먼저 이 교회에 섬겼던 전도사님이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남의 거니까 더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래요. 남의 거니까 더 깨끗하게 씻어야지.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권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신 거니까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자기 것보다도 훨씬 더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쓰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설거지하다 깜짝 놀래갖고는 나도 빨리 열심히 깨끗하게 닦자 그러고서는 닦았어요. 그게 몸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가 주인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주님께 준비된 채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몸을 소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척 중에 메리어트 호텔 매니저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뉴욕에서 메리어트 호텔 매니저를 했는데 미 장래의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성탄절 즈음에 아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제공했어요. 할인된 가격으로. 나중에 니네들 커리어 쌓으면 메리어트 호텔 와갖고 투숙하라고 그게 제공한 거죠.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성탄절 전날 와갖고는 파티에 파티를 하고서는 그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물을 다 부수고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디스카운트 하는 거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게 돼버렸죠. 누가 주인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 호텔의 주인이었으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주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쓰고 나갈 수 있어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대로 되라 하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몸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일시키려고 몸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몸도 쉬어야 된다. 네 마음도 쉬어야 된다. 그리고서는 일주일에 하루씩 완전히 쉬라고 우리를 어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한 주간 내 몸으로 한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7일째에 그것을 돌아보시고 즐거워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6일 동안의 일을 돌아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안식일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일을 끝내고 놀러 갈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저주처럼 생각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일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리는 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하냐면, 주님 제가 6일 동안 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괜찮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했구나. 내 손으로 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6일 동안을 일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일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막 일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죠. 쉬어라. 그리고 또 6일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공급해 줄게.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한 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을 관리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혹시 주일날도 너무 많은 일을 생각하느라고 또 계획하느라고 하느라고 복잡한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무슨 율법주의자처럼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돈도 써서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너 몸은 휴식이 필요하다 하고 또 너의 마음은 휴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정해 주신 날입니다. 잘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 안식일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몸의 기능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그 몸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같이 못생기고 키 작고 손 짧고 누추한 사람의 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다니. 너무 거룩하고 그리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내 몸이 내가 보기에도 좀 덜 떨어진 몸같이 생각되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 몸이 너무 누추하게 생각되는데, 저는 배가 나오고, 저는 어디가 못생겼고, 저는 뭐 손가락이 짧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몸이 너무 누추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전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하고 계셨음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다가 천막을 지으라고 하시고서는
그 천막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얼기설기 동물 가죽으로 만든 천막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진 한복판에 계시기를 기뻐하셨죠. 더구나 신약성경으로 오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을 그가 거하실 성전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실은 높여주신 것입니다. 네 몸 괜찮다. 네 몸 내가 거하는 성전으로 내가 택했고 내가 마땅히 거할 아름다운 전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그 몸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그것입니다. 네 머리 색깔이 어떻건 네 눈이 어떻게 생겼건 네 외모가 어떠하건 간에 그거 내가 아름답게 성전으로 구별하여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타셨던 나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나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그 예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더라. 또는 그 예수님 그 나귀가 좀 못생겼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귀 위에 타신 분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귀는 언제나 왕을 태운 나귀로 생각되지 못생긴 나귀, 다리가 짧은 나귀, 코가 긴 나귀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왕을 태운 나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쩌면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나는 흠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병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어디가 부서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전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미워하시지 말아야 되겠죠. 몸을 혐오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옆구리에 살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걸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몸을 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것을 존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항상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결혼 생활 밖에 있는 무슨 성관계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 이외의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와도 또는 동물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행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이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죄라든지 악한 상상이라든지 험한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기 위해서 보는 거 조심합니다.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제가 가끔 밤 늦게까지 호러 무비 보는 우리 학생들도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호러 무비 보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은 기도가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목사 되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호러 무비 절대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잔상이 너무 많이 남고 액션 무비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찌르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제 기도 생활을 너무 깊이 파괴해요. 제 마음이 계속 그것 때문에 막 헝클어져요. 그래서 이거 못 보겠다. 네. 주의하게 됩니다. 제가 100% 안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9% 잘 안 합니다. 보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봅니다. 먹는 거? 당연히 먹는 것도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겠죠.
또 마시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날 테니까 네가 와라, 이 건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된 너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만나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함 받거나 또는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서 성전으로 살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용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감사의 제목을 나누게 된다는 뜻이죠. 누군가와 화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전된 사람들이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전이 담당하는 기능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살기 시작하면,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 이웃들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몸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몸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몸의 영광은 몸을 치장하는 것이나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몸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몸 자체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러나 성경은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몸의 치장을 위해서 몇천 불씩 사용하면서 가난한 이웃한테는 인색하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제가 다닌 교회,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한국에서 꽤 유명한 자동차 회사 회장 부부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회장 부인께서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 회사에서 만드는 차 중에 제일 작은 차였습니다. 무슨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적은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수수하게 다녀서 저 사람이 도대체 회장 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검소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데 있지 않다. 영광은 내 몸이 편하게 되는 데 있지 않다.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 위해서 내 몸을 드릴 때 진짜 있다 하는 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을 돌리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가르칩니다. 영광이란 말이 여러분한테는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분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시다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시다니,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이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생겨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벌써 100년도 넘은 얘기죠. 승무원들은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리고서는 보냈어요. 그러나 타이타닉호에 있던 사람들이 다 탈 만큼 구명보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 보낸 다음에 승무원들은 그 갑판에서 서서 타이타닉호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승무원들의 영광은 그 사람들이 입었던 제복이 깔끔하거나 무슨 모자가 아주 반듯하게 씌워졌다거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책무에 충실할 때,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하여서 그 고난을 감당해낼 때에 영광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군인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붙은 수많은 계급장이나 훈장에 있지 않죠. 오히려 전쟁의 포화에 찢어지고 피가 묻기도 하고 진흙이 묻고 더럽혀진 군복에서 오히려 군인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한 흔적이기 때문이죠. 주께서 오늘 사도를 통하여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내 몸이 힘들어지는 것, 때로는 내 몸에 상처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눈물 자국이 생기고 고난의 흔적이 생기는 것, 그것이 진짜 몸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몸을 여러분의 이웃과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아까워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싫은 게 사람이잖아요. 네가 해라. 그러나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한다면 이 몸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움직이기를 싫어하지 마시고 기꺼이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물론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십자가로 찢어진 몸,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지셨죠. 그 찢어진 몸, 피투성이가 된 몸을 다시 깨끗하게 살려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들한테 있어요. 너희들 여기서 네 몸으로 그 부르심을 충실하게 감당하느라고 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네 몸에 상처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네 몸에 겹겹이 쌓이면 내가 마지막 날에 그걸 다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릴 거야.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우리의 낮고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일으키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몸을 주셔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또 아름다운 일들을 저희 가운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행해 주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